연세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64년과 65년에 중앙일간지인 신춘문예에 당첨된 후에 희극 작가로 방송인으로 배우로 살았던 오혜령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60년대와 70년대에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DJ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소위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미션 스쿨을 다니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젊은 시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으려 했고 신앙생활은 인생의 실패자만이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나는 그물을 던지면 얼마든지 스스로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위암에다가 임파선 암 말기라는 이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가 하는 말이 3개월 정도밖에 살지 못합니다 라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달력을 펴놓고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그는 하루의 날짜를 꼽혀하면서 이 하루의 시간을 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순식간에 자신의 모든 것들이 지나가 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분이 자신에게 꽃을 50송이를 보내면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항상 꽃이 오고 메모지가 왔지만 자기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아서 이제는 30일이 다 차갈 그때에 이 문득 자신에게 꽃을 주는 사람이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가져다가 그 메시지를 보니까 희망을 가져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바라보면서 그는 누군가가 나를 당기는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한복판에 서 있는 자신의 찾아온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통곡하며 그는 회개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눈물로 지은 죄를 회개하는데 얼마나 회개할 것이 많은지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두 달 그는 시간이 지나가는데 반년을 회개하는 눈물로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날짜는 이미 훨씬 지나갔고 계속해서 눈물로 회개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나서 혼자 예배를 드리는데 온몸에 오한이 들어서 그는 이제 죽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죽음의 시간이 왔구나. 너무나 추워서 이불을 잡아당겼다. 그런데 놀랍게도 겨드랑이에 잡히던 임파선 덩어리가 만져지지 않았다. 어깨에 복숭심만 하던 멍울도 사라지고 복수로 차올랐던 배도 꺼져 있었다. 주님이 치료해 주신 것이다.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 없는 생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나날들은 죽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 주소서. 그러면 저도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은 없는 한평생 수고를 해보아야 우리 인생은 빈 거물입니다. 날마다 호숫가에서 저희를 기다리시는 당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없는 인생은 빈 거물 같은 인생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인생,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삶에서 그가 주님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에 그의 인생은 바뀌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주인공이었던 한 여인도 바로 그와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5절과 2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은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12해 동안 12년 동안 그는 혈류증을 앓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허비하였고 삶이 괴로웠으며 그는 더 병이 중하였던 차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는 절망밖에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런 절망의 삶,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볼 때에 왠지 죄 많은 여인으로 바라보고 그는 자신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인생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갈 소망이 하나도 없는 여인, 절망적인 불행한 여인, 바로 죽음보다 더 무서운 그 절망 가운데서 그는 어떻게 헤어나야 이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 그는 자신의 인생에 절망 같은 인생이지만 그는 한 가지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자신의 인생이 이젠 예수님 앞에 이 손을 대으면은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바꾸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혈류의 근원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도 알고 계셨더라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손을 대는 생각을 하지 못했더라면 그는 나는 태어나서 이제는 곧 이렇게 병들어 죽을 것이다라고 절망하고 살아갔더라면 이 여인은 절대로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병을 고치고 싶어도 12년 동안 아무리 애쓰도 나음을 얻을 수 없던 그 천년 같은 그 질병 속에 그는 예수님의 손을 대면 그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의 삶은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나의 삶에 절망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의 폭을 넓혀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된다는 절망의 생각, 나는 할 수 없다는 그 좌절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생각의 틀을 바꾸어서 우리의 생각의 폭을 넓힐 때에 주님의 그 기적 같은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손에 대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는 그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혈류증을 앓은 여인, 그가 생각을 바꿀 때에 그는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생각을 바꿀 때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에서, 바꿀 수 없다는 생각에서 우리의 생각의 폭을 넓힐 때에 주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12의 혈류증 앓은 여인이 생각을 바꿀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도 생각을 바꿈으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 생각을 바꾸면 인생의 미래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오늘 보면 25절에 보니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는 문둥병과 혈류증은 불치의 병으로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부정한 사람은 일반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철저히 소외되는 삶을 살았고 그는 일을 할 수도 없으며 그는 가족으로부터, 동료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는 소외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병을 얼마나 고치고 싶었을까? 26절에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의사라는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수많은 괴로움 속에서도 그 부끄러움을 그는 감내하면서 그 괴로움을 참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온 결과는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돈은 다 탕진되어 버렸고 효험은 없고
더 병이 중하여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할 것은 내 도리로 다 해보았지만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바꿀 수가 없더라라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는 더 나쁜 미래만이 존재하고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미래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생각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내 삶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는 예수님에게 손을 대면 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바꿀 때에 그의 미래가 바뀌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서 안 된다는 생각을 사로잡히면 우리는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런 생각을 바꾸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나는 분명 나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들은 생각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그가 예수님에게 손을 대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이 생각 하나 때문에 그는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인생에 풀 수 없는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인생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해결할 수 없었던 수많은 문제들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이 생각을 바꾸는 틀을 우리가 가질 때에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음에도 우리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삶이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내 삶을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내 인생을 만져주시면 내 인생이 변화될 것이라는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의 삶에는 생각하는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나폴레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얼굴은 신비한 얼굴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신비는 우리에게 많은 갈등을 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덧붙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비를 거부하여 하면 이 세상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에 휩싸이게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신비를 믿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모든 것이 이해되고 해결된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가면 모든 풀리지 않는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정말 예수님 앞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이 생각을 누가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손을 갖다 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시든지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와서 나에게 안수하여 주시든지 주님께서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내 병은 나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생각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손을 대기만 하더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내 병이 나을 것이다. 그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 주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이 빗나간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을 실현으로 바꿀 때에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 무리 속에서 예수님의 손에 옷에 손가락을 대었을 때에 그는 분명 나음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손을 댄다고 해서 과연 나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정말 기적이 내 삶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라는 것은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신이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정면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나에게 치료의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나는 뒤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 병은 나을 것이다라는 그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달려나가서 손을 내밀 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가 손을 내밀 때에 주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 여인을 죄인 취급하고 병자 취급했지만 주님은 이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을 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4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나 환자로 취급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을 대면 나을 것이다라고 믿었던 그 여인을 향하여서 세상의 사람들은 환자로 취급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죄지은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벌받은 여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딸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부를 때에 가장 따뜻한 말로 딸이라고 칭해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평안히 가라. 이 말 속에는 이제는 네가 평화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지금까지 얼마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왔느냐, 얼마나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아왔느냐, 얼마나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한탄하며 살아왔느냐. 이제는 평안의 삶으로 살아라. 이제는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정말 자유로운 마음으로 내 영혼의 구원함을 얻었으니까 너는 완전히 치유되고 바뀌어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꿀 때에 주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처럼 소외된 사람, 환자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가장 따뜻한 마음으로 딸이라고 우리를 칭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생각을 바꾸는 자에게 주님은 기적 같은 은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상상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실질적인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우리의 인생은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내 생각 속에서 안 된다는 생각을 벗어버리고 내가 주님을 믿기에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인생을 바꿔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바꾸면 우리의 삶의 기적이 현실로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온 줄 믿습니다. 자신의 힘이 있어서 그 큰 기적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믿음의 성도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안 된다는 생각,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 나에게 희망이 없다는 생각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내 모든 인생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이 생각을 바꿈으로써 우리 인생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생각을 바꾸면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의 삶에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수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먼저 뛰어넘어야 될 장애물은 무엇이 있느냐? 자신의 육체와 마음의 장애라는 것입니다. 내 지금 삶의 형태에는 사람들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다라는 한계, 지금 사람들이 나를 발견한다면 나에게 어떤 해코지를 할까라는 그런 환경에 대한 이 장애가 그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을 틈에 살아가지만은 마치 사람들은 죄 많은 인생으로서 천년 같은 죄인으로 마치 나병 환자처럼 취급했던 자신의 인생에서
나는 과연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한계를 그 여인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좌절해서 과거에 누락된 실패의 경험에서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할 수 없다라는 나 자신의 생각의 틀로서부터 그는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과거에 수많은 의사들에게 찾아가서 수많은 괴로움을 다 당했습니다. 나에게 많은 경험 속에서 내가 과거에 학습된 수많은 일들이 그 나에게는 될 수 없다라는 자신의 한계를 그는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아픔, 내 어려움, 내 고통,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드러낼 수 없고 나를 고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힐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자신의 육체와 마음의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그가 생각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그렇게 안 된다고 말하던 것, 사람들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사람들은 너는 고칠 수 없다라는 이 모든 말들 속에서 예수님 앞에 손을 대기만 하면 주님께서 나의 모든 이 천형을 바꿔 주실 것이다. 그는 생각을 바꾸며 주님 앞에 나가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에서 가장 큰 장애가 될 수 있었던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환경에 대한 문제를 그는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생각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안 된다는 생각에서,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주님을 붙들면, 주님을 만지면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라는 이 분명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장애를 극복할 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만 가지고 이 장애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그의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일은 무엇일까? 오늘 보면 24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사 밀더라. 자신의 마음이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라고 말하지만 자신 앞에 놓이는 또 장애물은 무엇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사 밀더라. 자신이 예수님 앞에 달려갈 때에 자신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길을 막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의 27절에 보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 가운데 그는 끼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자신이 이 병을 숨기면서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없어서 뒤에 가서 그의 옷자락을 잡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주님을 만나는 길은 순탄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고 내가 기도하면 순탄하게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극복해야 될 장애물이 있습니다. 내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야 되고 내 주변의 환경에서 벗어나야 되며 내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확신을 주신다는 인내하고 견디며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방해거리 속에서 얘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주저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 어떠한 사람이 나를 갈아먹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달려나가서 내 손을 내밀 것이다.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꼭 잡을 것이다라는 이 희망을 가지고 생각의 틀을 바꾸어 그는 주님 앞에 달려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의 틀에서 우리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우리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내가 믿음 생활 잘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쳐버리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야지라는 생각 속에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에 우리가 찾아와야만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의 틀에서
이제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가 있을 그때에 우리의 삶은 바뀌어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에는 분명 마음의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과연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 모든 이 환부를 과연 주님을 앞에 손을 내민다고 해서 내가 병이 나을 수 있을까, 수만 가지의 생각, 수많은 생각의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모든 삶에서 말하고 싶어도 아무에게도 나의 이 아픔을 말할 수 없는 그 아픔, 그 괴로움, 사람들은 이해해 줄 수 없는 그 아픔이 이 여인에게는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내가 아프다라고, 내가 이런 질병을 가졌다라고 이 여인이 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만약 내가 혈루증에 걸렸습니다라고 하면 당장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 이 여인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다가가서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나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이 여인의 아픔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하고 내 속으로만 알아가야 되는 그런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픔이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행복입니다. 괴로우면 괴롭다고 말할 수 있는 것,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아프다고 말하지도 못하고, 내가 괴롭다고 말하지 못하고, 내 형편과 내 삶을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믿음의 자리에 나왔어 주님 앞에 손을 내밀 때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우리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 문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주님, 나의 괴로움 그 누구에게도 내가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주님, 내 마음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생각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 형편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옷자락 만지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병을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동서남북 어디를 향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우기 전에는 참된 평안이 없다. 내가 동서남북 어디를 다 돌아다녀도 내가 진정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지 않으면 참된 평안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가 모든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안겨야 됩니다. 내 삶의 생각에서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나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붙들면 내가 주님 앞에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꾸어 우리 행동을 옮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진정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생각을 바꾸면 좋은 미래를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34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에게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냐? 미래를 선물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삶이 아니라 네가 앞으로 달려가야 될 그 모든 삶에는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가슴 졸이며 살아왔던 순간 내 삶이, 내 병이 어떻게 더 악화되는지를 생각하며 가슴 졸이며 살아왔던 이 여인의 삶에서 예수님께서는 평안이라는 것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가 생각을 바꾸고 예수님 앞에 달려나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평안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렇게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가져가 나갈 때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과연 나는 주님 앞에 얼마나 맡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모든 문제를 얼마나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바뀌어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미래는 밝아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한 생각을 벗어나서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가져가 나가야 되는 생각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며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함일러라 라는 것은 시제로 보면 미완료 시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마음속으로 그 같은 사실을 되뇌이고 또 되뇌였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는 구원 없는 믿음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손을 내밀 때에 내 병이 나을 것이다. 그는 마음속에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자신은 되뇌이면서 주님 앞에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내 병이 나을 줄 그는 생각하며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내 모든 삶을 바뀌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는 장래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 앞에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절망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은 변화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장래의 미래는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작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미래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는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의 장래를 누가 바꿀 수가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의사가 좋은 약이 그 어떤 것도 이 여인의 장래를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미래를 예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분명 주님께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꿔주시며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임세은이라는 지체장애가 있습니다. 그는 KBS 장애인 앵커가 되었는데 그의 간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골프를 시작해서 1학년 때 티칭 프로의 자격을 따게 됩니다. 2007년 대학교 4학년 때에 그는 필리핀에 가서 훈련을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교통사고가 나서 경수 손상이라는 것을 당하게 됩니다. 관절에 뼈가 자라고 근육에 습기가 끼는 합병증까지 그는 생겼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휠체어에서 일어날 수 없는 순간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골프 프로에서 이제는 휠체어가 없으면 걸어 다닐 수 없는 이 경수 손상을 입은 사람, 그는 이와 같은 현상 속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좌절하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교인들과 가족이 자신을 위해 정성껏 병간호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고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화를 다스렸습니다. 빨리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으로 기도하면서 3년의 재활 훈련을 받은 후 기적적으로 팔의 근력이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지금은 자가 운전을 가능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전신마비 장애인이었지만 KBS 장애인 앵커가
된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니 미래가 좋아졌습니다. 우리의 삶의 생각을 바꿀 때에 주님의 기적은 일어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안 된다는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바꿀 때에 주님의 기적은 반드시 역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많은 장래를 주님 앞에 맡기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그 인생을 바꾸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여서 그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에서 이제는 감옥의 삶을 살아가는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애굽의 총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누가 이 장래를, 이 미래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요셉을 바꾸어 주셨다면 우리의 인생도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12의 혈류증을 앓았던 이 여인을 바꾸어 주셨다면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우리의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우리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생각을 바꿀 때에 우리의 미래가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꿈으로 진정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